제7장 얻을 것도 설할 것도 없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느냐? 무상정등과 깨달음을 얻었느냐? 또 열애가 말한 바 법이 있느냐? 깨닫는다는 게 머리로는 알 수가 없죠. 머리로 뭔가 알았다. 아, 이것이다. 이러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할 수가 없다. 수보리가 사례였다. 제가 아홉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결정된 진리가 있어서 그것을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오며, 또한 결정된 내용이 없는 진리를 여러께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열애죠. 그것을 여러께서 말씀해 주셨다. 머리로 알 수 없는 것을 머리로 이해한다. 머리로 생각해서 아, 이것이다. 이러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죠. 우리가 수도를 하면서 어떤 경계가 나타났을 때 항상 보면은 머리로 무엇을 깨달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좋아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면 그게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물음이 남죠. 그래서 저는 가슴으로 점인다. 가슴으로 점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가슴으로 점해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이거 역시 마찬가지 말이죠. 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진리도 아니고 진리 아닌 것도 아니다. 진리라 해도 아니고 진리 아닌 것도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깨달은 현인과 성인은 상대의 세계를 뛰어난 무위의 절대법 가운데 차별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상대의 세계, 따지고 가리는 중생 앙상의 세계, 그것을 뛰어난 함이 없는, 하려고 함이 없는 무위의 절대법, 절대법이라 해도 말이 안 맞지만은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위의 절대법 가운데에서 차별이 나온다. 이 차별이 바로 보시죠. 보시. 무엇이든 하려 하면 어긋난다. 조주하고 남전 스님의 대화가 있었죠. 어떤 것이 도입니까? 평상시에 마음이 도다. 어떻게 닦아 나가야 합니까? 무엇이든 하려고 하면 다 어긋나 버린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상대의 세계를 가지고 알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남전스님이 도는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다. 안다 모른다 하는 것도 역시 상대의 세계죠. 진실로 도를 통달한다면은 하려함이 없는 도를 통달한다면은 툭
트여서 넓고 온 우주에 꽉 찬 것이니 어찌 애서 시비에 옳고 그름에 빠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복덕은 본체적인 마음의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옵니다. 세간 사람들이 갈구하는 그런 복덕이 아닌 진정한 복덕이다. 얻는 것도 없고 취하는 것도 없는 복덕.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울고 있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는 격이죠. 깨달으면 이토록 좋은 일이 많다. 그러니 열심히 수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내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 주었다면 그 복이 다른 복덕보다 더 뛰어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온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 머리로 불법이라 하면 틀렸죠. 그거를 경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내가 수도한가를 얻어놓으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살해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이름이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는 말이오니 실은 들어간 것이 아니옵니다. 형상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이나 어떤 진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온데 이름을 수다원이라 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상대적인 계급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뿐이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사다함가를 얻어놓으라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사다함은 이름이 한번 갔다 온다는 말이오니 실은 갖고 온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이름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나함가를 얻어놓으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살이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이름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오나 실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이름하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어놓으라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이것이 진리라 할 내용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아라한이라 했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어놓으라 생각한다면 경계에 매인 말이죠. 경계에 매여서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경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게 아니죠. 이는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틀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 어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는 욕심의 여인 첫째가는 아라한이란 말씀이오나 세존이시여 저는 욕심의 여인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사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곧 수보리에게 아란나행을 저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온데 수보리가 실로 아란나행을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름하셨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래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조수에서 어떤 진리를 얻은 바가 있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어떤 뭔가를 얻었다 이러면은 그것은 얻은 게 아니죠. 얻은 바 없이 항상 있는 그것을 알아야죠. 얻은 바 없는 내가 얻지 않아도 내버려 두어도 항상 있는 그것을 알아야죠.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연등 부처님 조서에서 어떤 진리를 얻으신 바가 없사옵니다. 수구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겠느냐? 보살이 내가 불국토 장엄하겠다 하면은 그것도 역시 경계에 매인 말이죠.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함이 아니오며 다만 그 장엄이라고 이름 지었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라. 왜 이것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번뇌 망상을 뚫고 나온 열애의 빛이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죠. 청정한 마음이라고. 구름 속에 꽉 차 있다가 구름이 그치면서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아. 그래서 청정한 것이라고 이름 지었고 모든 종교인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은 배울 만하다. 마땅히 형상에 머무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이게 보시죠. 마음을 낸다는 거. 마땅히 소리와 냄새, 맛, 부딪힘과 어떤 법에 머무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니라. 보시할 것이니라. 수보리야 비유컨대 만일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만 하다면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 아주 크옵니다. 세존이시여 몸 아닌 것을 가리켜서 큰 몸이라 이름하셨기 때문이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만큼 하다면 너는 크다고 하겠느냐?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지만은 다만 이름지어 크다고 말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항아에 있는 모래수처럼 그렇게 많은 항아가 있다면 너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 모든 항아 가운데 모래가 얼마나 많겠느냐?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항아의 수만 하여도 한여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가운데 있는 모래이겠나이까?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저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치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었다면 그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참 심히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내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덕이 앞에서 말한 복덕보다 더없이 뛰어나기라. 수보리야, 이 경 가운데 내 글귀만이라도 그 뜻을 일러준다면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다 마땅히 공양하기를 부처님 탑과 절에 하듯이 할 것이오늘.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능히 다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늦고 제일 가는 희유한 진리를 성취할 것이니라.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부처님이 계신 곳과 같고 존경받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참 신기하죠. 제가 어느 구절에서 그렇게 통곡을 했는지 기억이 희미해서 잘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공안도 아니고 어떤 깨달음의 말씀도 아닌데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부처님이 계신 곳과 같고 존경받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것과 같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엇라 이름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이 금강반야 바라밀이니 이렇게 너희들이 마땅히 받들어 지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반야 바라밀이란 곧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 바라밀일 뿐이기 때문이니라. 경계의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본성에서 나오는 반야 바라밀이라 말씀이죠. 이것이 보시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어떤 진리를 말한 바가 있는 것이냐?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사옵니다. 이것은 말로 할 수가 없죠.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의 수를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살였다.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이 모든 먼지를 열애는 먼지가 아니라고 말하나니 이것을 그 이름이 먼지일 뿐이며 열애가 말하는 세계 또한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일 따름이니라.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의 이름을 세계라고 지었고 그것의 이름을 먼지라고 지었을 뿐이죠. 그것만 알면 됩니다.
수보리야,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몸매로는 열애를 볼 수 없사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32가지 거룩한 몸매는 곧 몸매가 아니었고 그 이름이 몸매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목숨을 바쳐 널리 보시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내지 내 걷기만이라도 바다중에서 남을 위해 생명해 주었다는 그 복이 앞에 복보다 심히 많으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